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보면서 요나서가 어떤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요나서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에서 온 그런 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이제 어떠면은 이제 순간은 이제 하나님 옆에 복종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자기가 기대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요나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지어 이제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살아나온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그 뒤로부터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민족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생각에 아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때로는 아이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애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나 한테 가서 그냥 쫄라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거와 같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투정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긴 다 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들어주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를 기르는 아주 어릴 때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하고 똑같지 아니한가.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도 아주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요즘 그 부모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요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요나서를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맨 처음에 1장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2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도 얼마나 심했는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에 주었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줘가지고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안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난 뒤에 징계도 하시고 용서해주고 난 뒤에 또 그 일을 시킵니다. 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다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반복이 너무 심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요나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요나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다시 이 요나가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요나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엄청나게 거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만족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게 나게 되면 이 니느웨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힐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나중에 보게 되면 한 60년, 70년 후에 가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가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그게 개입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내 중심의 어떤 일을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노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민족주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을 본다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쩌면은 이 민족주의가 좋은 건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민족주의보다도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다른 모든 학생들은 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10몇 명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다 그 매주마다 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표사성교사님 서울에 있고 나는 이제 여기 부산에 와 있는데 사실상 그분은 목적이 뭔가 하면은 신학교를 다니더라도 네가 벌써 네가 하라. 나도 그랬다 이게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사베 박실성 목사님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한국의 그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그분이 거의 손이 다 갔습니다. 그분이 손 안 가졌습니다. 부산에는 거의 다 그분이 다 손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분 그때도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사님 같이 일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얘기했듯이
1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간 신학교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에 속한 사람들도 전부 다 나와서 뭘 하냐면은 운동장을 닦고 길을 만들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뭐 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죠. 나가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브로커를 지는 거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래가다 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잖아요. 그게 그때 딱 그 집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란 대로 줘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그분의 돈 가지고 그분이 지원하는 돈 가지고 거의 다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근데 얼마씩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시간에 4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 68년도인가 68년도 내가 신학교 돌아가고 그 다음에 69년도인가 그때 군대를 가게 되었죠. 군대 갔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가 군대 가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면 뭐 옷도 주고 뭐 예, 밥도 주고 뭐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다만 군대에서 활동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딱 이제 제대를 하려고 딱 나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신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가서 또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다니려니까 이거 정말 힘이 들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뭐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목회 앞으로 안 하고 그냥 집사로서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우리 고향교회가 이 예배당이 엉망이니까 이제 예배당에는 하나 딱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성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망교회죠. 그래서 성의했다고. 그렇게 내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 여기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데 다시스로 간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서 간 곳이 어디냐?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농협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농협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농협에 들어가니까 뭐 돈은 괜찮은데 내 생활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동네 사람이니까 뭐 내가 뭐 언제 술 한잔 줄 테니까 와서 좀 술 한잔 먹고 뭐 우리 일 좀 빨리 빨리 봐줘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뭐 차례도 있는데 이런 누가 안 봐줄래 그렇고 얼굴이 빤하게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고 그때는 또 거망교회 내가 목회자 없어 나를 이제 전사로 여기고 나를 그냥 목회하도록 했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하려니까 이는 뭐 토요일 날 시도 안 하고 일요일만 쉬니까 말이지. 이거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아 이래 설교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찔리고 괴롭더라고. 하루도 마음 편안함이 없었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그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께서 제가 내 말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전국친교에 가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내가 못하래도 내가 한 번도 내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해도 교체할 때 말입니다. 그래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부른 대로 가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내게 딸린 뭐 아내나 아이들은 힘들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나가 바로 이렇게 갔을 때에 요나가 엄청난 채찍을 맞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뭘 생각합니까? 거기에 지금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저거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 마음대로 가버리지. 지 좋아하는 대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이 될 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여기서 교훈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설교 들었습니다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표대입니다. 절대로 내 개인의 표대도 아니고 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표대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둘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됩니다. 왜? 주님께는 우리가 다 굴복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굴복하게 된다.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걸 다 잊어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이 가서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돌아오니까 사실 어떻게 됐어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햇빛은 짱짱 내려쬐고 이러하니까 일단 자기는 우선에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만들고 자기가 그늘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니느웨가 참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한다 하지만은 저는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어려움하고 시련을 당할 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되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게 되면은 상대방을 막 아주 힘편없이 그냥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징계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줬으면은 실패를 했지만 좋은 기회를 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부 다 돌아오잖아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이 어디서 돌아옵니까? 그 왕과 모든 평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전부 다 그 왕이 그렇게 명령 내려서 그렇게 그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쪽 그 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그 니느웨가 다시 망했으면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때에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 그 정말 쨍쨍 내려지는 데서 이제 일단 천막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박넝쿨을 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일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엄청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때로는 저한테도 이제 이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그냥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요나는 그 박능쿨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박능쿨을 30시간에 이제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줄 때에, 하나님 해줄 때에, 이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더 좋아할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 생각하고 도리어 그 감사가 어디에 나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이렇게 감사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 원하신 뜻으로 내 마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돌리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요. 요나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이라든지 어려움을 닥칠 일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 이럴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냥 가만두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요나가 요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더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것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자 해가지고 만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큰 것을 요구하시는지, 뭐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해서 더 큰 것을 기대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모르겠대. 잘라버리지. 예? 박는 걸 그냥 뭘 잘라버렸습니까? 벌레를 가져와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나 뒤에 뭐라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앞에도 얘기하지만 또 여기도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지. 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아이고 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 고백을 한단 말이지. 얼마나 이 요나가 아무리 민족주의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되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숨을 바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걸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지. 응?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요. 참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한번 하나님하고 대결하겠다는 거죠, 이게. 맞서서 자기가 이길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책망하면서, 그 박는 걸 하루 있다 하루 없어지는 게, 그게 그러면 니한테 그게 최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낮은 마음, 소위 말하면 작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도 하지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불쌍히 여겼거든. 참으로 그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하고 비교합니까? 바로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봉헌하지 못하는 거, 이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몇 명이라고 해요? 1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많은 가축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그 질문합니다. 그들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박농쿨하고 비교할 것이 뭐였습니까? 짐승하고도 비교 안 됩니다. 짐승 한 마리도 안 바꿨습니다. 박농쿨 그건 뭐 하루 있다 하루 없어져 버는데 짐승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게 말고 때로는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비유한다면 사람이 어린 나이를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그 애들 젖먹이들 말이죠. 12만 명이 되는데 걔들이 멸망해야 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뒤에는요, 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마 저는 생각이네. 요나가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마 회개했으라 믿습니다. 탄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또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만나가지고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뭔가면 여기에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기쁨은 그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왜? 요나 때문에. 이래 되겠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지옥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로 나온 지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어서 다시 쓰시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뭘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게 전도한 거 이제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도체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의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우리 때로는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마음을 갖춰야 되죠. 그러게 되면은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집사람 그때 저 위에 이쪽에 갔을 때에 하면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넣을 때마다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영혼이 이것을 꼭 읽게 해 달라고. 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들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혼들로 우리가 붙여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복음 증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여호와와 같이 활동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압니다. 가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요나와 같이 절대로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은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자신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줬습니다.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그냥 공짜로 구원받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 니느웨가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했다고 봅니다. 저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굴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십시오. 사실상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지, 언제 교회 나올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